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시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내가 네게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과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도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 고향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에 본 내용은 야곱 일행이 야반 도주 했을 때 이제 외삼촌 라반이 뒤쫓아와서 따지는 장면이었죠. 야곱의 귀향은 출애굽과 같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오합지졸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온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과정 속에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라헬은 자신과 일행들을 도와줄 수호신으로 혹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그 드라빔을 가짐으로 그 상속권을 갖게 되는데 혹시 자기 남편이 이제 아버지의 그 상속을 앞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이죠. 야곱은 이미 앞서서 완전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었죠. 조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실은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미 처음부터 완전한 자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완전함은 그 행위의 겉모습의 그의 삶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러내는 자라는 의미에서 완전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을 통해서 완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라반은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굽히지 않습니다. 야곱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 자신의 신 드라빔을 왜 가져갔는지 이제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를 주셨고 그가 야곱에 대한 어떤 자세를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셨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졌다는 말이 따져서 이제 가부를 따지겠다는 얘기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기의 기준 가지고 뭔가 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나오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의도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이것 또한 신자들이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따라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깨뜨리고 버리기 위해서 드라빔을 없앤 것인데 그에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적지 않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또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정말 적용이 되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거 다 무시하고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경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또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담의 모습이죠.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항상 저지르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평생 싸워야 할 내용. 평생 싸워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을 쫓아온 라반은 자기 신 드라빔을 찾기 위해 야곱의 일행의 장막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장막을 살폈지만 찾지 못하죠. 알죠? 왜 그랬죠? 라헬이 그것을 가지고 훔친 그것을 나귀 안장 밑에 감추고 자기가 그 위에 딱 앉아가지고 제가 지금 거기 생리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 여자의 풍습이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는 크게 그거겠죠. 그러니 제가 내려오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싹 넘어가죠. 근데 그 사실도 모르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막 책망하기 시작해요.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을 다 털어놓는 것 같습니다. 38절부터 보면 그 쭉 나오죠. 내가 말이야 외삼촌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가축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갚았습니다.
뭐 생기지도 않았지만 거기 혹시 손해가 생기고 다치거나 뭐 도둑 맞고 그러면 내가 그걸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것을 지켰습니다. 뭐 울먹이면서 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 내용들이. 내가 이렇게 딸 2명을 위해서 16년, 그 외삼촌의 가축을 위하여 6년을 섬기면서 20년간 내 섬기었는데, 그동안 외삼촌은 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변경시키지 않았습니까?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야곱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우리 공치사라 그러죠. 자기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그런 칭찬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야곱이 자기의 인간적인 노고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지만 실은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야곱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의 그 목적을 라반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좋은 길을 주시고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죠. 이 다음 32장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만나지 않습니까? 마하나임. 그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으면 에서가 물러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걸 좀 의지하며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는 아주 또 치졸한 인간의 방법을 쓰고 나중에는 다리까지 부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야곱에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지 나에게 좋은 일이 펼쳐질 거야. 아스팔트가 쫙 펼쳐질 거야. 를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있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라반도 그랬고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모두가 다 자기 기준으로 행동하죠. 왜 그렇죠? 왜 그렇다고요? 자기께 포기가 안 되니까, 버려지지 않으니까.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나은 것 같단 말이에요. 라반도 야곱을 생각하니까 그건 좀 밝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야곱의 하소연도 실은 그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외삼촌 덤을 더 줘야 되지 않아요?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삼촌을 섬겼는데 이런 대우를 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주장을 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은 라반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시고 다른 자들을 선택하셔서 뜻을 이루어 가시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떠나서 내버려 두고 그냥 이쪽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다른 데 있습니까? 나에게 좋아서 은혜가 아니라 이런 나와도 함께 하시기에 은혜인 거예요. 이런 야곱과 라반과도 함께 하시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은혜가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뤄 가시며 그 목적을 성취하고 가신다는 사실 계속 보여주고 있는 내용. 노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모든 신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을 그의 백성 삼으시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길이란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돌아가는 길은. 야곱은 온전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뿌리이지 않습니까? 뿌리. 12아들로부터 시작되니까. 그의 모든 삶의 내용이 이 사실을 드러내야 할 존재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 우리들, 성도들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존재죠. 어떻게 그런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42절을 보면 야곱의 놀라운 고백이 바로 이 사실을 보여줘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는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자기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지금 고백하는데 그게 언약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야곱의 하나님까지 더해져서 이스라엘의 고백이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내용이죠. 그렇죠? 약속에 근거된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가나안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라는 거. 이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금 이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삼촌은 나를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라고 합니다. 보셨다. 이 하나님의 살피심의 내용이 그대로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거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이 돌보셨다가 지금 아까 야곱이 고백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 그걸 다 살피시고 이렇게 다 보셨다라는 얘기죠.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했다라는 말은 알았다 얘기예요. 알았다. 보통 동침하다라는 말로 같이 쓰는 말이에요. 하나가 되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나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셨다라는 말.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모든 내용 속에 함께 그가 하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얘기죠. 지금 야곱이 말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것이 같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들의 고통과 고난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약속을 성취하도록 이끄신 이유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로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나눔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한번 이렇게 뭐 한 달 동안의 나의 삶, 짧게는 지난주, 한 달 동안의 나의 삶을 한번 이렇게 싹 둘러보세요. 1년 전은 너무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나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나에게 어떤 뜻을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뭐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아니에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 보여요. 그렇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까? 그렇죠? 이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 나눔 시간에. 보통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무슨 대단한 업적이 있어야 할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죠? 야곱처럼 12아들을 낳는다든지,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 뭐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뭐 그런 모습이라도 있든지, 또는 제일 만만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다면 그러는 사람들 많으니까 선교사로 가거나 목사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뭐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은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칭찬도 해주고,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교회를 그냥 몇 개씩 짓든지, 뭐 아니면 멋진 직장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 뭐 자선 사업을 그냥 펑펑펑 하든지, 뭐 이런 걸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조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내 꼴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엄청난 일들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에만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건 약속하셨으니까.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성경은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당사자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내가 좀 뭘 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부가 또 맡겨진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해. 아니,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가 이거 이렇게 허송세월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얼마나 책이 많아요. 그 책을 왜 읽죠? 몰라서? 제대로 알고 하려고? 알면 할까요? 정말 몰라서 안 하는 걸까요? 정말로? 정말로 몰라서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뭐예요 도대체? 우리 집사님, 우리가 잘 생각지 못하던 전쟁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어요. 자,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거길 가서 난민들을 돕는 거? 아니면 러시아가 좀 나쁜 것 같으니까 우리 기준에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그 대항에서 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알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안다고 제대로 할 줄도 몰라요. 지금 야곱의 모습이고 라반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려줘도 못하잖아요. 알려줘도. 깨닫게 해줘도 못하잖아요. 지 맘대로 살잖아요. 자기 기준대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팽개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놈들 더럽게 말 안 듣네? 이러면 떠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함께 계시잖아요. 그냥 계속 말씀하시면서 계속 오합지졸 같은 12아들 계속 데리고 다녀요.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냐고요. 우리들이 도대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죠. 뭐 좀 깨달았는지 뭐 했는지 아무튼 또 언약을 맺자고 해요. 또 야곱이 또 그냥 막 툴툴대면서 그냥 한참 또 하고 나니까 그래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지 아무튼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언약을 맺자고 하는데 하나님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드러내신다니까요.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딸도 내 것이고 자식도 내 것이고 양떼도 내 것이고 야곱 네가 보는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 내 거래요. 그러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면서 언약을 맺자 그럽니다. 뭐 자포자기 하듯이 큰 선심 쓰듯이 그리고 언약을 맺고 증거를 삼자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돌을 모아 무더기를 이루고 함께 이제 식사하는 것으로서 언약 체결식을 이제 끝내는데 여기에 이제 라반이 그렇게 하고 돌무더기를 쌓은 다음에 여갈 사하 두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 아람어예요. 지금 이 외삼촌이 아람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썼으니까 아람어로 여갈 사하 두다. 야곱은 히브리 말로 갈르엣이라고 불러요. 같은 뜻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증거의 무더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의미로 미스바라는 이름도 그들이 같이 부릅니다. 미스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또 이제 약간 아버지라 너 딸 외에 다른 아내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거야. 나는 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거야 하면서 약간의 엄포를 놔요. 그러면서 서로 이 돌 무더기를 서로 넘어가서 해하지 말자 하면서 뭐 한마디로 평화롭게 지내자는 얘기죠.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평화조약. 나중에 절대 딴소리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라반은 자기 속셈이 있었다는 것이죠. 괜히 너 나중에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너 이 재산 나에게도 주십시오. 뭐 드라빔 때문에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뭐 이런 걸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쨌건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다 표현됐다고 뭐 쳐도 아무튼 자기들이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세운 이 언약식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 모습은 이미 앞에서 나왔던 모습이죠. 28장에서 야곱이 도망갈 때 베델에서 베었던 그 돌을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던 적이 있죠. 그 세운 기둥을 우리는 십자가로 해석을 했었죠. 당연히 십자가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야곱과 라반이 또다시 그 십자가를 앞에 세워두고 서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을 모아 무더기를 만들고 그것을 증거의 무더기라는 단어로 여갈사하두다 갈르엣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돌 무더기는 누군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이 사건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지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해서 가지고 거기서 다 파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간이라는 작자가 뭘 좀 훔쳤죠. 좀 이렇게 자기의 욕심이 나서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혀낸 다음에 그 아간과 그 가지고 있어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돌로 쳐 죽이면서 돌 무더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를 아골골짜기라 부른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과 라반이 돌 무더기를 쌓은 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합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아간 같은 자가 누구예요? 아간 같은 자가 누구예요? 라헬. 대표적으로 지금 라헬이 죽어야 돼. 라헬만이에요? 아니죠. 라반, 야곱 다 죽어야 돼. 거기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돌무더기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십자가.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지들 언약을 맺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놀라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것을 서로 증거로 삼기로 한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증거는 뭐겠어요? 십자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다. 이 십자가를 증거로 갖자고 지들끼리 그게 뭔 뜻인지 알았겠어요? 모르죠. 모르는데 그 십자가를 증거로 갖겠다고 서로 약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그 49절에 미스바로 불렀다 그러죠, 미스바.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도 우리가 서로 모르고 서로 같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살피기를 원하신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지들이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하나님이 하실 약속들을 다 자기들이 지금 체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살피시기를 눈동자같이 살피신다. 같이 계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약속을 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살피시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그대로 예표적인 내용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임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는 당연히 이들의 다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죠.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내용이죠. 또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 증거로 지금 말씀드린 예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증. 여러분들 무슨 전쟁터 안 가셔도 돼요. 물론 그것이 불일들이 일어나면 갈 수도 있어요. 가셔도 돼요. 가셔도 되는데 안 간다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자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책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래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방종이 되면 안 돼요. 방종이. 또 하나 역사적인 사실 하나,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오늘 놀랍다는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이나 하는지 몰라. 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이 미스바가 라헬의 막내 아들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 돼요. 지금 이 미스바가 돌무더기 된 그 지역이 베냐민의 땅이 돼요. 소유가 돼요. 12지파 다 나눠 갔잖아요. 의미가 뭘까요? 베냐민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은 오르시다.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뜻들이 다 숨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뭐 언제 거기 또 출애굽기 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리 한번 그 예를 말씀드립니다. 어쨌건 지금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결과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체결한 언약을 통하여 그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분명하게 이 평화 조약 체결식의 내용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뜻을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일 열심히 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더 중요한 건 나는 몰라. 야곱, 라반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이루어 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증언이 다예요, 그거. 그런 전부 내용이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게 딴 길로 가고 있지 않나? 딴 길로 가고 있지 않나를 확인하는 것은 말씀 읽지 않나? 읽냐 안 읽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읽는 자는 제대로 가고 있고 안 읽는 자는 보장을 못해요. 딴 데로 간다 그러면 안 되고 보장을 못하겠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로서 우리들 신자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시애틀 주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임을 믿고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사역,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당케 하옵소서. 불량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말씀을 다하게 하옵소서. 불량하신 주님의 뜻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깊이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뜻이 깨달으며 물어보며 나에게 주어진 일, 정말 말씀 따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분명하게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알 수 없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십자가를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나의 기준과 나의 만족에 의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